복음의 신.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5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고대 로마 군인처럼 백전백승하는 영적인 절대 강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세상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입니다. 물리적인 총과 칼, 이 세상 명예와 돈, 이 세상 지혜와 지식, 과학과 기술, 인문학과 심리학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믿음, 구원, 기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첫 번째 무장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로마 군인이 전투에 참여할 때 제일 먼저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습니다. 영적 군사인 우리도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 성령을 아는 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로마 군인이 허리띠를 띨 때 허리에 힘을 받쳐주고 전쟁에 임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바짝 동여맬 때 전쟁에 임하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영적으로 힘을 받아 중심을 잡고 나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 무장은 가슴에 붙이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로마 군인은 적군의 창과 칼의 공격으로 심장과 폐부를 보호하기 위해 갑옷 위에 굴이나 철로 된 호심경을 붙였습니다. 생명에 치명상을 주는 심장과 폐 등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인 치명상을 입히려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공격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양심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혀 한 방에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내 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난 의입니다. 이때 원수 마귀의 공격이 힘을 잃고 무력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무기인 복음의 신입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발의 영적인 의미. 둘째, 복음. 셋째, 평안의 복음. 1. 신발의 영적인 의미. 21세기 세계 최강 군대인 미국 군인도 고대 로마 군인처럼 전쟁에 나갈 때 전투화를 착용합니다. 첫째, 전투화는 발을 보호합니다. 행군할 때 발이나 발목이 겹질리는 것을 보호합니다. 적이 쳐놓은 덫이나 못과 같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 독침과 같은 함정으로부터 발을 보호합니다. 둘째,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산악지역을 행군할 때 또는 적진을 향해 앞으로 돌격하거나 백병전을 할 때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일을 방지합니다. 셋째, 기동성을 높여줍니다. 부대가 작전할 때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하여 작전을 펼칠 수 있게 합니다. 고대 로마 군인이 발에 신는 신도 비슷합니다. 적군을 향하여 돌진할 때 기동성을 높여줍니다. 적군이 창칼로 공격할 때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을 방지합니다.
적들이 설치해 놓은 덫이나 함정의 뾰족한 침으로부터 발을 보호해 줍니다. 다시 정리하면 로마 군인이 발에 착용하는 신발은 전쟁을 수행할 때 발의 부상을 막아주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적군이 창과 칼로 공격할 때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고 땅에 발을 붙이고 서서 즉시 칼로 반격할 수 있게 합니다. 군인이 발을 다치면 전투력을 상실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육박전을 하다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목숨을 잃거나 생포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기동성은 전투력을 높여 강한 군대가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와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가 그랬습니다. 신발의 영적인 의미. 첫째, 신발은 부상을 방지하여 영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지켜줍니다. 둘째, 신발은 기동성을 높여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합니다. 셋째, 신발은 마귀가 공격할 때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발을 땅에 붙이고 서서 영적으로 반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을 신고 무장하면 첫째, 마귀가 공격할 때 영적으로 다치지 않고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지켜줍니다. 둘째, 기동성을 높여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합니다. 셋째,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반격할 수 있게 합니다. 영적으로 백전백승하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 만드는 영적인 신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내가 평안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무장하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넘어지거나 영적인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평안의 복음을 갖추어 무장합시다.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백전백승하는 절대 강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왜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가? 2. 복음.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정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성을 가지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필요성.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내 영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 몸이 병들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내 삶이 수고로운 삶입니다. 평화와 안식을 잃어버리고 고단한 삶입니다. 몸이 죽게 됩니다. 내 몸이 산화되어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최후 심판 때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 부활하여 지옥에 있던 내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 불못,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처해 있던 피치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여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교회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못 지키는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며 영생의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종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종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신으로 무장합시다. 우리 모두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합시다. 이때 첫째, 원수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해를 받지 않습니다. 셋째, 영적으로 능력 있는 강한 군사가 되어 원수 마귀에게 반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신으로 무장하여 백전백승하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됩시다. 3. 평안의 복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인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데 있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성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해하고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잘 기록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한 화목 제사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단번에 드리신 온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18절에서 20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전에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습니다.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영적으로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 안은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일반 유대인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은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첫째,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둘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되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질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이해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겠습니까? 신발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했습니까?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마귀의 공격에 영적인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잽싸게 반격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영적으로 강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